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믿는 자들이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구별되는 핵심은 뭐냐면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예수 중심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고결한 가치가 있단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신자에게는 별 의미 있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중심으로 정의도 평등도 그 가치를 발휘한다라고 보는 입장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 사건과 또 바울의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첫 번째 선교 사역의 지역인 구브로 섬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이제 그 튀르키예, 터키죠. 그 튀르키예 남쪽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3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마가라는 요한, 그 요한이 그 선교팀을 떠나서 돌아가 버리고 만 겁니다. 원래 선교팀에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고 바나바의 가까운 친척, 생질이라고도 되고 사촌이라고도 말하는데 하여튼 가까운 친척입니다. 근데 그가 바나바와 가까운 친척이었는데 그가 그만 중간에 떠나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마가가 왜 떠났을까?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하여서 구브로 섬까지 오는 사이에 별다른 사역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살라미에서 이 바보까지 섬까지 올 때에도 별다른 열매가 없었습니다. 물론 바보에서 그 총독, 그 서교 바울이 예수를 믿는 열매를 맺긴 하지만 큰 뭔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 자체가 힘든 겁니다.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보게 되면 이제 선교팀의 리더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팀의 리더도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고 거기다가 이 떠났을 때에 그 남아있던 바나바와 바울의 상태가 어떠했냐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마음의 상처를 이때 많이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될 때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되는데 그 다툼의 원인이 이 마가 때문입니다. 마가는 믿음의 사람이고 나중에는 더 성숙하고 온전해져서 마가복음도 기록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직 미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이가 그 선교팀을 떠나니까 바울이 절대 함께 갈 수 없다. 우리와 함께 사명을 감당할 때 떠났던 사람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위로의 사람, 온유한 사람인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근데 더 설상가상으로 이때 바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 지역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데
바울이 서신서를 써보낼 때 갈라디아서를 썼거든요. 근데 그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에게는 원래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육체의 가시 말고 더 몸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때 버가가 해안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또 저지대니까 말라리아에 걸려서 말라리아 고열을 앓았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바울이 아팠습니다. 아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는 지역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인데 거리가 버가에서 220km쯤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거리 사이에 큰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요.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버가는 해안가 저지대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1080m입니다. 산맥을 넘어서 그 고지대까지 가야 됩니다. 힘듭니다. 보통 뭐 성인이 걸을 때 하루에 40km쯤 보통 걷는다 그러거든요. 4km씩 또 10시간을 걸으면 40km인데 산맥 이런 산을 걸을 때는 뭐 보통 한 10km 정도밖에 못 걷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육체가 약한데 몸이 아픈데 이 바울이 그걸 걸어가야 될 때 이 마가일 때문에 마음이 계속해서 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마가는 젊은 사람이거든요. 좀 더 젊은 사람이 나이가 더 들고 지금 아파서 힘들어하는 그 바울을 뭔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반항하듯이 항명하듯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상처가 아주 깊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그러한 부르심 속에, 성령의 부르심 속에, 성령의 보내심 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면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직분을 감당해야지,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직무를 감당해야지라고 하면서도 막상 그 일을 감당하는데 주님께서 이끄시고 있는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마음의 상처가 아주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입장도 이해 못할 건 또한 아닙니다. 아직 마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젊고 아직 미성숙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가까운 친척인 바나바가 선교팀의 리더였는데 리더의 위치가 이제 바울로 바뀐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 오늘 본문 그 앞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반절에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7절까지는 바나바가 그 앞에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선교팀의 리더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말씀 13절에 보았던 그 말씀 보면 앞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도 아니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누가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리더십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것은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버가 지역에 있는 그 마술사 엘루마, 바 예수라고 말하던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너는 마귀의 자손이고 너는 이제 그 입을 다물라, 행동을 그치라,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리더십이 바울에게 넘어간 겁니다. 바나바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바나바는 정말 성숙한 사람이어서 이런 것도 인정했는데 누가 인정을 못하는 거냐면 그에 가까운 친척인 마가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겁니다. 마가가.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은 누가 주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대단했던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도 엘리사가 성령을 원했을 때에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성령 충만하여 주목하여 보고 그와 같이 말한 것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더십을 바꾸는 건 누가 바꾼 거냐면 하나님이 바꾼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마가가 본인 생각엔 그것이 아닌 것 같은 것이죠. 본인 생각에는. 그래서 마가가 더 이상 있기가 어렵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노년에 이런 서신을 남깁니다.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노년에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로 알려져 있는데 마지막에 마가를 이렇게 가까이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다 보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단다 할지라도 너무 관계를 단절하지는 마십시오. 여지를 좀 남겨놔야 됩니다. 바울도 예수의 사람이요 마가도 미성숙하지만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와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옆에 있는 다른 지체도 예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너무 의견도 다르고 이해도 못하고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상대방도 예수님께 더 나가다 보게 되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는 그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관계를 단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가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는 것보다 자기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선교팀에서 떠나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나는 가려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선택을 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게 되는데 14절 15절 말씀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회당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회당에서 보통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먼저 시작기도를 합니다. 시작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를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풀어 해석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회당장들이라고 하죠. 이 당시에 회당장이 여러 명이 한 회당에 입건해 섰습니다. 근데 그 회당장들이 형제들아 이렇게 형제들아 바나바와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서 너희들 할 말 있으면 얘기해라. 그런데 바나바도 같이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이 바울의 설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설교는 특징이 있는데 사도행전 앞에 보면 베드로의 긴 설교가 나오고 스데반 집사의 또한 설교도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의 설교도 길게 나옵니다. 너무 길어서 오늘 다 읽지 않고 중간에 잘랐습니다. 끊었습니다. 근데 이 세 설교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을 끌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언급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설교하는 사람이 다른데 왜 그 내용이 비슷할까요? 원래 복음이 그런 겁니다. 복음이. 그 복음이 같은 내용들을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누구를 향하여 설교하는지 16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바울의 육체가 사실은 편한 상태가 아닙니다. 몸이 그자나도 아프고 힘든데 그 높은 산맥을 올라서 왔어야 됐고, 그리고 그 마가가 떠나면서 그 마음에 상처도 있으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렇지만 담대하게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이와 같이 아프게 하셨을까? 바울이 그 이전에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10수년의 세월, 15년의 세월을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경건의 훈련들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바울을 통해 행하시는데, 그것을 행할 때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연약함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목소리가 듣기가 좀 부담스러우시죠? 제가 오랜만에 감기에 걸렸습니다. 제가 바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50일 작전기도 뭐 그냥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 특별하게 더 시간을 많이 내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시간 내서 하는 거고, 마음을 모으는 시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감기 걸리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것조차도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주님께서 뭔가 행하시는 일이 있으시나 보다. 오늘 제가 끝나면 블레싱도 가야 되고요, 순장 OT도 가야 되고요, 끝나면 당회도 있고요, 계속 있는데 이 3월달 새로 시작하는 이때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이 바울을 이끌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힘있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설교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설교에, 지금이 나오는 바울의 설교에 대부분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고 이스라엘이 동사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참아주시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 요약된 건 내용이겠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주인도,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사실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말합니다. 이때 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너무 좋죠. 아멘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더 큰 목소리로 아멘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아멘 하면서 나오다가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것이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여기까지는 아멘 했을 텐데 그 다음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내셨으니 곧 예수라. 곧 예수라. 아마 분위기가 쌓여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믿음의 조상들,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 예수를 주셨다.
이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들 마음에 굉장히 당혹감들이 찾아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시기에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말하였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십니다. 계획하셨으니까 그것을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는데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 바울의 설교 속에 이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작정한 이 내용들을 보더라도 또 이렇게 그 기도한 행함 카드 이거 보더라도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6절 사도행전 13장 27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말씀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27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제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였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를 정죄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왜 몰랐느냐? 선지자들의 말을 안식일마다 그들이 외웠습니다.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암기하고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 올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들 생각에는 메시아는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승승장구하는 사람, 실패와 좌절이 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보니까 채찍에 맞기도 하고요, 가시면류관을 쓰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그들이 볼 때는 실패한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메시아가 이와 같이 질고를 당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 질고를 당했기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서를 그들이 날마다 암송하는데 안식일마다 암송하는데 그 선지서에 이미 약속되어 있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것은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은 알지만 하나님 그분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우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릿속에 지식으로는 쌓이는데 정작 하나님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냥 단지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겁니다. 암송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핵심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3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성경에 부활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근데 그 부활이라는 표현을 누가 썼냐면 사두개인들이 썼습니다. 이것을 그냥 머릿속에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부활을. 근데 성경에 보통 어떤 표현을 쓰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부활이 그냥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삶보다 가장 정점에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시험 볼 때마다 턱턱 붙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열리고, 그래서 누구보다 재력을 갖고 있고 명예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정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인생의 정점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인생의 정점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우리 남자 성도들 중에서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아유 목사님 지금은 너무 회사 일이 바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은퇴하면 열심히 교회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인생에 가장 반짝반짝 빛날 때는 그 부활신앙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가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류 중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죽음의 문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의 삶 속에서 만나는 어떠한 문제든 어려움이든 죽음보다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이 문제들도 해결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만나는 여러 가지 파도들, 어떠한 장벽이 난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질병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힘듦들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으로도 빈곤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마지막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냐? 죽음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 그것은 슬픈 일이고 어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주님에 계신 그곳,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오는 그 순간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순간은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 죽음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아니면 예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 순간, 이 역사의 마지막이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맞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질병이 찾아오죠. 나이가 들어가면 육체의 감 속에 찾아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유 때문에 그 형벌로서 우리 가운데 죽음이 왔고 그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몸이 약합니다. 질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수십 년 동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원래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려주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런 고백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는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찾게 하고 자기 자신이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지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이 설교하면서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것이 드러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믿게 된 그들이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논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증거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 있느냐? 예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의 내면의 상태가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바뀐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 맞구나. 이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앞에 놓고서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 떨지 몰라도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불만과 불명이 찾을지 몰라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예수님 아니고는 저럴 수 없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아니고서는 저럴 수 없는데, 이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